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은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세 소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가 간절한 소만,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고 위에서 오늘 같으면 안수기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부모의 만져줌도 필요 있지만 부모의 만져줌보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복되게 자랐으면,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풍습이나 그 당시의 문화 때문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걸 제재하고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로막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게 오음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고자 하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주 단언하게 얘기하십니다. 결단코,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될 것을 오히려 주님이 교훈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짧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신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과 하늘나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부모의 바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겠지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도 듣고 귀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마 젊은 부모들이었을겠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가슴에 꼭 담으시고, 또 우리 젊은 엄마들은 언제나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따라 한번 실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다.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언제나 생각하는 걸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올라올 때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만져주신 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만져주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아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이 왜 없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곳에서. 그래서 학군도 강남 학군을 찾잖아요. 서울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 학군에 갔다가 넣으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평택 같아도 어느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낫나 그 학교에 보내려고 길을 써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 부모는 혹 이 가운데 없는가?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주님의 기대를 가지지 않고 예배하지는 않는가? 오히려 바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을 제껴놓고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는 것으로만 보내서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잘했으면 좋고 지금은 공부하는 게 우선이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부모와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성도는 없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단언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라. 주님 만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주 얘기를 해서 가정 얘기 아니면 좀 얘기가 좀 남의 얘기는 좀 그러니까 손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큰 놈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지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때는 뭐 혼자 있으니까 늘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 오면은 할아버지한테 방으로 와서 기도를 받지요. 큰 놈도 지금도 뭐 기도를 받는데 둘째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할머니가 있다가 지한이 왔냐 그러고 반가워하면은 할머니가 끊어내려 그러면 그냥 뭐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머니가 그냥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항상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방에만 딱 들어오면 할아버지한테 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날 먼저 이렇게 만날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곧장 어디로 와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와야 돼.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누가 그래 대장 같으니까, 교회에서는 대장 같으니까 그런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왜 할머니 지금 기도받아야 돼? 아마 제 생각, 이건 제 해석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왜 그러냐니까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먹는 거 주는 할머니만 제일 거가 치마폭을 잡고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 할머니는 거들떠 안 보고 할아버지만 보거든요. 말을 못해도, 표현은 잘 못해도 무엇이 우선인가는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야 할머니가 만져도 괜찮고 끌어안아도 괜찮고, 그런데 오자마자는 절대로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먼저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하는 것, 그게 뭘 알겠어요? 습관이 됐고 훈련이 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기도받아야 된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가 부모에게서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는 없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부모의 걷는 걸음을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보고 그렇게 자라면 똑같이 행동한다 그래요. 이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계나 이런 새들도 같다고 합니다.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같이 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을 오늘 본문처럼 제일 우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상반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른 기대 아니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에 기대를 갖고. 이 만져주심이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부모의 이미 사랑은 받았을 거예요. 데려오는 부모가 그 아이를 안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은총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데 학교에 가서 못된 친구만 만나고 충격을 받는데 전부 영향을 나쁜 쪽에 받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면 그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오겠습니까?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돌아볼 수 없는 한계, 그 한계점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게 부모가 가진 간절한 기대의 치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정말 필요합니다. 큰놈을 순주를 요한이라고 지었더니 아버지 성경대로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으니 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으니까 성경대로 지은가 보다, 예수님의 사도 생각한가 보다 그랬지만, 전 사도 생각한 게 아니고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요한이라는 친구, 고2 때 내가 그저 물만 먹고 나무 밑에 가서 배고프니까 기대어 있을 때 날 찾아와서, 중훈아 우리 집에 가자. 난 목사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이름은 예수 요한이니까 예수 믿는 친구였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나를 데려갔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도 입었고,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됐고, 그 가정에 1년 넘게 있는 가정은 내게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가정을 통해서,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보게 되었고, 난 아들 7인 집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니가 부엌에 나오면은 아주 혼났어요. 그 아들들을 다 일일이 밥을 차려주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가 차려 먹도록 했을 텐데도 옛날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부엌에는 절대 남자는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가정은 달랐습니다. 사모님한테도 반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혼하면서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고 반말하지 않도록 약속한 것도 목사님 가정에 그 불과 1년 반 동안에 있는 동안에 생활이 나를 크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기에 너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친구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요한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처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됐냐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다 그렇게 여러분 원망할 거 없습니다. 목사가 조금 이사를 제가 은퇴도 안 했는데 이사를 했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뭐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훌쩍 이사를 빨리 갔습니까?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다 그 뒤에는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신 말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서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는지, 부모가 자식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뭐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서 만져주심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과 격려와 그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관리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빌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의 그 아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부모 기대 말입니다. 주님과 만남이 제대로 경험한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정말 달라집니다. 큰 놈도 내가 생각해 보니 제가 영성 수련원을 안 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낸 적이 있어요. 아버지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광고등학교 교직원 예배 때문이옵니다. 한광중고등학교에 가서 가끔 설교를 했는데 우리 평택에 있는 한광중고등학교에 이사장님이 한번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1년만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교직원 예배가, 그러면 한 300~400명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 여고, 여중, 남중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이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장직 학교인데, 목사님, 우리 학생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좀 해주시면, 청계관에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약속을 하고 갔는데 가만 생각하니 아들이 그 학교를, 한광중학교를 다녀서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학교에 가서 학생들 전체 설교를 하게 됐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오지 마세요. 이 사춘기에 그런 좀 약속을 했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럽냐?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설득하다 안 돼서 그냥 갔습니다. 또 실수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사회를 하는데 여고 교장 선생님이 사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를 내가 귀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날 설교를 하고 딱 광고가 시간이 됐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은 3학년 2반의 박현진이 아버지입니다. 현진이 앞으로 나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한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주 귀한 게 하나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든 어디든 교회에서 집회를 나갈 때는 언제나 아버지 기도를 받고 나갔으니까 그게 아예 몸에 체질화가 돼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그냥 다른 건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도 안 하지만은 단 하나, 학교에 갈 때는 머리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목소리도 허스키하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에 담겠습니다. 아버지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에 담아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풀려서 영성 주님과 만남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련회를 보냈더니 돌아왔는데 딴 사람이 되어온 걸 봤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지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자녀가 되게 하십시다. 이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 새끼로 키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미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은 가치성입니다. 그가 무엇이 되었나 보다도 어떻게 그 일을,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는요, 지위가 높고 온갖 걸 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정말 사람의 가치성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스펙이, 그 좋은 대학 나온 것이 그로 하여금 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더 끼치는 예도 수없이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안수하심을 받으면 비로소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주님을 만져주심을 가장 이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쳤으면 나이가 들어서 내 자녀가 놓쳤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비뚤게 가는 걸 보고도 끝까지 기도하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중년에 돌아오게 만들었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신학자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서 가장 바른 신학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은 기쁘게 맞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도록 언제나 가르치고 우선하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 목사가 시원찮게 보일 수도 있죠. 혹시나 목사가 실수도 하는 인간 냄새를 너무 풍겼을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때도 집에 가서 목회자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자녀 앞에서는 험담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습니다. 혼자 똑똑한지는 몰라도 목회자를 그렇게 비판을 잘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해도 좋다 이런 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각자 수고하고 각자 걸은 걸음대로 상급을 받을 뿐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더 상급이 큰 것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 가는데 언제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나 존재하고 사탄의 방해는 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오지 마라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야단을 쳤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해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나 또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에게 아주 근접해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린 상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미 살펴보았지만 친구를 메고 온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용신할 수 없다, 몸을 가눌 수 없는 때도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열어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데리고 오는 것은 부모에까지도, 어린아이만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아이들의 만져주심을 막고 방해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데는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는 사탄이겠지요. 사단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문화요, 아마 그 배경 속에서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여자를 헤아리지 않고 어린아이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여러분 그냥 지내쳐 읽으셨겠지만 이게 문화였습니다. 떡을 내놓고 보리떡을 내놓고 물고기를 내놓은 것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헤아리지 않는 숫자 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거기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더라.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무리가 거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헤아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고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은 숫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4장에 가서 비로소 성령이 오시고 임하신 후에 성경에서는 여자를 헤아리는 숫자가 4장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나타나는데 남녀의 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그렇게 불러진 적이, 그러니 그때 남녀의 수라 그랬으니 3장에서는 남자만의 3,000명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여성들의 지위도 높아졌고 아이들도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아이들을 무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방정환 선생을 우리 떠오르잖아요. 어린이날도 만들고 방정환 선생님을 우리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어린 생명도 생명으로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을 데려오는데도 더 많은 방해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방해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문화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부모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부모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데려오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지금은 예수 믿을 기회가 많아. 앞으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너 먼저 공부하고 너 먼저 출세하고 너 잘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돼야. 이게 마귀의 말이라는 사실을, 이게 마귀의 게임이라는 얘기, 이것이 주님의 책망의 소리라는 걸 잘 모르는 그런 걸음을 걷는 믿음의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금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이 금하지 말라는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아이 때문에 잘된 후에 콧물 눈물 다 뺄 날 올지도 모르지요. 또한 방해거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참으로 온갖 세상의 만져줌보다 더 기대하고 마치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우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하는가 보다 학교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아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주님이 아주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감을 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환경이든 그게 부모든 그 누구든 그렇습니다. 16절 17절이 주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불러서 가까이,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담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와 같은 아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또 하나 담아주십니다. 이 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엄한 말을 합니까?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어린아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찍 주님 만나서 일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바른 가치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제가 자란 고등학교 때 자란 창광교회는 1학년부터 6학년이 따로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목사님이 반장이라고 불렀어요. 저에게도 반장하라고 2명의 아이를 주었는데 1년 만에 60-70명이 돼서 저는 교실을 하나 얻어서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렇게 커서 그 레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줘야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논리대로 한다면 어른이 되면 다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갓난아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어른도 믿을 수 있고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열어줘야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엔 상관이 없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이 막 섞여 있어요. 아이들 형도 있고 뭐 제 반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는 그렇게 된 교회에서 자란 것이 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현영 교수 같은 분은 일찍이 열렸을 거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안 보이니까, 안 열리니까. 그가 예수를 정말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을 때 그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쓰면서 눈을 벗겨줘야 되고 비닐을 벗겨줘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방해 요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전도사 때 총각 때는 이렇게 매국만 나가면 북만 치면 됐어요. 우리 이광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지만, 엄마가 그때는 뭐 처녀로 전 총각 되고 처녀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는 총각 20살에 총각 전도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석원 목사하고 군에 갔을 때 결혼을, 저희 교회에 있다가 결혼을 했으니 그 어머니도 제가 잘 알지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력서를 보거나 절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안 후에도 이력서를 둘 됐을 때 두 분을 청한다 그럴 때 이력서를 보고도 내가 장로님들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 선정될지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 8월 마지막 주에는 공동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이 양심껏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할 텐데 방해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져요. 옛날에는 북만 가지고 나가 저도 여름 성경학교에 데려오는 거 걱정 없었어요. 얘는 아이들이 줄줄 따라오네. 어디 갈 데도 없어. 방학해도. 그러니까 교회 성경학교라면 미 터졌죠. 지금은요, 볼 게 너무 많고 갈 데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껌 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 사탕 가지고 전도하는데 지금 사탕 가지고 전도하면요, 애 어디 유인하는 사람처럼 오해받아요. 그런 선생님들 아이들을 그렇게 전도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 시대를, 온갖 환경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꾸짖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내가 그런 방해거리라면 주님은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꾸짖으실 겁니다.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후회스럽지 않을 겁니다. 잘 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아이의 가치성을 하나님께 받은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아이를 받으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 더 교훈을 생각합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데려오는 거, 그 아이 잘 되는 것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진정한 가르침은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환경을 다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언급이 되고 끝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순수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이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그렇게 사모하고 올라왔다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런 자가 누굽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것,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그렇습니다. 만져주심입니다. 주님의 손대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직장이 무엇이든 그 직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사모하고 나가야 되고 교우들도 그렇게 사모하고 나가는 자를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화려한 집에, 화려한 침대에 잠을 자도, 풍성한 식탁에 거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갖 계산이 아닌 순수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가치를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교훈에서 하나 더 나가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17절 우리 한 절 같이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게 그냥 가르치는 대로 흡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지식이 막 흡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사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단순해져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희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기쁨과 소망 속에 다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먹든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두려움이 아닌 죽음도 감격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도 영의 눈은 맑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오고 온갖 험한 일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야곱이처럼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때 자식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붓고 이러고 가면 되겠어요? 얼마나. 천상병 시인이 소풍 잘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소풍 시인도 그렇게 하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서야 되겠어요?
갈수록 더 복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지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친 삶, 더위 때문에 너무 지친 삶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어깨를 감싸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와 함께 가겠네, 주와 함께 걷겠네. 이것이 신앙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만져주심을 위해서 내어 놓으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내어놓는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내어놓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3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은 권세 많고 또 나의 죄를 다 씻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른 찬양 중에 제일 좋은 찬양이 저는 이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